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 이렇게 물에 잠긴 것처럼 기가 맹맹해가지고 제가 코를 잡고 이렇게 풀면 기가 뚫려. 여러분도 가끔 이렇게 코를 잡고요. 이렇게 하면은 가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귀 부분이 이렇게 뻥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정말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 얼마나 집중하고 있을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얼마나 그것을 실감하고 있을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많이 시키잖아요. 따라해보세요.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당신을 드러내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입술과 주님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담 없잖아. 모세만 믿음 있으면 되잖아. 그죠? 여러분은 부담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호수아는 그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관심도 별로 기울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있었으니까. 할렐루야. 모세가 있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과 그 능력에 주목했겠죠. 모세가 있는 한 여호수아가 짐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과연 짐을 들어주는 것이 좋은 것인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되어서 모세 같은 자가 늘 있어서 여러분은 주님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도, 주님의 그 임재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 모세가 따라가는 길이면 쫓아가는 그것이 과연 좋은 삶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사라지고 나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그 회막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머물러 있고 그렇게 했지만 항상 그는 자신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한 번도 실제적으로 구해 본 적이 없어요. 모세의 그림자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호수아 3장에 보면 모세가 사라진 거야. 모세가 사라지고 이제 홍해가 아닌 요단강을 앞에 놓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랬어요. 그 요단에서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 요단에서 그 건너는 그 길이 그렇게 폭이 넓지 않습니다. 한 5m 하면 좋게 우리가 가봤는데 장로님 가서 보셨죠? 근데 그 둑이 굉장히 높아요. 한 12m 정도 된다 그랬죠. 그 언덕에 물이 차면 그 12m 물이 탁 차는데 폭은 그렇게 넓지가 않아. 여러분이 그럴 때 직면하면은 한번 해보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안에 모세가 건넸던 그 홍해의 그 기적이 여러분에게 교과서처럼 있고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앞에 건너갈 요단강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실제가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단지 내가 보지 못하면서 희미하게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안에서 그분이 실제가 되고,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행하게 될 때에 여러분은 굉장히 놀라운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삶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도 그걸 경험해 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걸 늘 바라보기만 한다면 어리석은 자죠.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 3장은 굉장히 복된 장이라고 봐요.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건너야 될 요단강이 있어요. 모세가 건너는 것은 봤지만 자기는 한 번도 그 강을 건너본 적이 없는 여호수아가 그 앞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3일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 여호수아 3장 2절에 보면 건너지 않고 여호수아가 머물러 있다가 3일 후에 드디어 이제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 또 제사장 앞에 나와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고하는 거야. 하나님께 무엇을 받은 것이죠? 전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전략을 자기가 처음으로 한번 시행해 보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것이 혹 안 되면 어떡하나? 내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면 어떡하나? 그리고 이것이 되지 않았을 때에 그 이후에 나의 그 심령에 낙심된 것을 또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직면한다는 것은 다른 생각이 다 물러가도록 그 문제 앞에서 딱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면이라는 단어를 쓰는 자들 앞에서 그 용기가 필요한 것인데, 여러분 어떤 일을 직면한다면은 그 앞에 도망가지 않고 이제 서 있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환경과 체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내가 당당하게 직면하고 그리고 그 앞에 서겠다. 할렐루야. 그 여호수아 같은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서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하는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직면하는 용기를 가진 자를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굉장히 정말 살아가면서 굉장히 놀라운 부분들을 가끔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입장이 되었으면 내가 그렇게 직면할 수 있었을까? 닉 부이치치인가요? 닉 부이치치. 팔도 없고 다리도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그가 유리한 것이 뭐냐면, 팔도 없고 다리가 없기 때문에 안정감이 너무 있어. 뭘 탈 때? 스케이트보드 탈 때. 몸통이 딱 있으니까. 팔 다리는 없지만 팔 다리가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다니는 거예요. 그걸 너무너무 잘 타고 다니니까. 닉 부이치치를 사랑한 여인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닉 부이치치도 그 여인을 정말 사랑했지요. 근데 그가 자기 자신을 몰랐냐 이거지.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몸통밖에 없는데 그 여인의 집에서 정말 뛸 듯이 반대하고,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 다시 한번 재고해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다른 데 이제 결혼 자리 이렇게 알아보기 시작했을 때 그 여인은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닉 부이치치 그 한계를 그 여인이 직면하고 극복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피상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넘어서 여러분이 경험한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시기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한계를 뛰어넘은 거야. 그 여인은. 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중점을 두는 가치가 있고, 또 그 여인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한계를 초월해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너무나 강력한 가족의 반대로 결국은 선을 보게 됐어요. 저는 제가 만일에 닉 부이치치 같다면 나 포기했을 것 같아. 왜? 내 처지를 너무나 잘 알잖아. 그리고 내가 그 여인을 너무나 사랑해. 나처럼 이렇게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이런 남자하고 사는 이보다 그래도 건강한 남자하고 사는 것이 그 여인에게 어떻게? 훨씬 더 나은 삶을 선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가족들이 다 반대하고 이 정도면은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 그럴 수 있는데 그 영혼의 고귀함과 그 영혼의 그 불굴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믿은 자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몸의 한계를 넘어서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그가 믿었죠. 그 존재를. 가장 저희가 감동을 받는 부분은 결혼을 하겠다는 그 여인을 소식을 듣고 닉 부이치치가 팔도 없이 다리도 없이 스케이트보드 그걸 타고 그 여인한테 달려가는 장면이야. 달려가는 장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팔도 없고 다리가 없어도 달려가는 존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이 그로 달려가게 했을까요? 그 자신의 자신감도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직면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그 여인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그건 사랑을 고백했다라기보다 그 여인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확인하지 않아요. 도망갑니다. 숨섭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확인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직면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놀랍게 받으십니다. 아멘. 그래 갔을 때에 이렇게 얘기한 거야. 당신은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여인에게 당신은 나를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당신이 나를 좋아하는 그 가치를, 그와 같은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결코 찾아볼 수가 없을 것이다. 당신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자신을 잃어버리고 몰두할 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고면하는 거예요. 그 책 읽어보면. 여러분이 그 여인의 입장이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도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너 자신을 알아라. 테스형, 세상이 왜 이 꼬라진가 나오나가 뭐 그 노래 만들었잖아. 테스형. 그래서 내가 너무 웃기더라고. 나훈아한테 그 기자가 물었대. 당신은 유행가에 대한 어떤 철학을 한번 얘기해봐라. 기자가. 왜? 그래도 뭐 나훈아하고 남진 같으면 그렇게 몇십 년을 그 유행가를 대중을 이끌고 왔으면 뭔가 철학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나훈아가 그런 거야. 유행가 가수가 무슨 철학 따위가 있냐고. 유행가 가수는 그때마다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그렇게 시원하게 풀어주고 그냥 유행하는 노래를 그렇게 하면 그 무슨 대단한 철학이 들어있겠냐고. 그냥 사람 사는 사정들을 그냥 한으로 풀어내고 그것을 밖으로 토설할 수 있는 그것이 유행가지. 무슨 내가 대단한 철학이 있겠냐고. 난 나오나 멋있더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사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직면하는 그 용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깜짝 놀란 게 팔이 없어도 다리가 없어도 애를 잘 놓대. 다 하나님이 비밀이 있어서 다 사랑이 다 가능한가 봐. 나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자식 다 놓고 그리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이 그런 그 믿음의 간증자로 세워서 더 정말 삶을 풍요하게 더 아름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참 기이하고 놀랍다. 그런 제가 느낌을 가졌어요. 때때로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 막 일어나고 있지만 나쁜 일이 일어날 때에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것들이 계속 지속될 때. 왜냐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직면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 때때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대체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제가 딱 이렇게 해요. 제 어떤 정상들을 딱 이렇게 보면은 조증 같아, 조증. 조현병 증세 있죠. 왜 우울증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조증. 그 정말 우리 성도가 나를 보고 저기 목사님은 좀 조증 증세가 있는 것 같지 않냐고 그랬거든.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술 취한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 엄청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왜 그러냐면 술 취한 증세하고 뭐하고 성령 충만하고 뭐가 좀 비슷한 게 있다는 거야. 뭐가 비슷하겠어요? 술이 취하면 눈에 배이는 게 없어요. 죽을똥 살똥 하는 것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멀리 인도네시아에 있는 정말 우리 창제도 없는데 그 친구가 와서 1시간 동안을 그렇게 내 앞에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누나, 아버지 잘 모르지. 그 조씨거든. 우리 아들이라 그러고 살았는데 아버지 술 한 잔 드시고 오면 우리 완전 그냥 봉 잡는 날이었다는 거야. 아버지 술 자시고 딱 들어오면 어휴 선제 왔냐 이러면은 술이 한잔 되면 다들 오늘 봉 잡는 서로 막 눈짓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리 와봐라 이러고 아버지가 막 돈 전부 다 꺼내가지고 니네 요새 힘들지? 내가 용돈 줄게 주세요. 아버지가 돈을 빼가지고 다 준다는 거야. 다 나눠와서 가지라고. 아버지가 막 돈을 갖다 빠는데 우리 자 뿌려볼 테니까 한번 주워 가거라 이러고 확 뿌리고 이러는데 아버지가 누나 그러면은 엄마가 쳐다보고는 들어와갖고 다 내놔라고. 우리 엄마가 돈 받은 거 다 내놓으라고. 다 걷어가지고는 엄마가 만 원씩, 그 만 원도 큰 거거든. 만 원씩 줬다는 거. 몇만 원씩 팍 뿌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들은 알코올의 힘을 빌리는 거야. 내 기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여러분 따라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도 중독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요, 이 세상에 어떤 그런 알코올이나 마약 이런 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중독 증세가 있어요. 중독이라고 안 하죠.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것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나를 맛보라 이거야, 주님이. 너희들이 나를 계속 맛을 보라는 거야. 나를 직면하고 나를 체험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랬을 때 이 세상이 전혀 줄 수도 없는, 이 세상이 정말 감당할 수도 없는, 이 세상이 취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성령님이 내 안에 기쁨을 주고 하늘을 붕붕붕붕 날아다니는 그런 기쁨을 주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이 세상이 다 그냥 다 아버지가 다 어떻게 해요?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한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어떻게 해요? 그 지하철에 그 사람이 많은 데서 막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럴 수 있는 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그래 보통 사람 눈치를 보거나 조심스러거나 보통 일반적인 상식 아닌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기가 힘들죠. 근데 주님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 안에서 그와 비슷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배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주님의 살아가심을 의심할 때에 사람들이 이 성경책에나 있는 일이지 지금 무슨 그런 일들이 있냐, 그냥 말씀 요 안에 있는 것만 전하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오늘도 사도행전을 나를 통해서 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을 안 하는 거야. 이미 지나간 것 다 화석화 되고 화석이 되어버리고 갇혀버려 있는 그런 죽은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이것만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굉장히 건강한 영성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자신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아멘.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이 여호수아처럼 똑같은 삶을 여러분이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여러분의 삶에 그런 도전과 그리고 그런 성취를 아버지가 줄 수 있는 분이신 거야. 이게 그냥 이거는 이렇게 있었다라고 그냥 지나가려고 준 게 아니라 오늘 나를 통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너희들도 맛보아 알아라고 이것을 써주신 거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따라해보세요. 나는 더 이상 향단이와 방자가 아니다. 제가 그래서 만났다 하면은 남 얘기를 뒷담화를 씻는 사람이 있어요. 만났다 하면 뭐 좋은 일에 점심을 막 맞는데도 만났다 그럼 그 뒷담화를 하고 있어. 그러면 밥맛이 다 사라졌죠. 뭐 좋은 얘기 할 거 많은데 꼭 그렇게 사람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한번 그랬어. 밥을 먹다가 나는 향단이 방자 되기 싫어서 나는 춘향이하고 이도령처럼 살래. 그게 뭐예요? 나 자신에 있는 것들을 나의 것들을 얘기하라는 거야. 나의 지금 마음과 그리고 나의 어떤 비전과 나의 마음들. 그 뒷담화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야. 그 향단이하고 뭐 방자를 만나면 좀 맨날 누구 얘기해요? 춘향이하고 이도령 얘기하겠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하겠죠. 주님은 여러분이 다 어떻게 춘향이하고 이도령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성령의 아버지가 그것들을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도행전 28장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삶이 계속 기록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록하시겠습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서도 그대로 지속되고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걸 나의 자신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나 자신에게 그것을 적용하라.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다 담당하셨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너의 모든 짐을 다 담당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과거에 쓴뿌리와 아픔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도 여러분들 찔러댑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감을 그것이 어떻게 해요? 개입을 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자기 전에 계속 그것을 제가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왜 바울이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자유자가 되라 그랬기 때문에 자유자는 예루살렘을 어머니로 두고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걸 계속 무사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의 한계가 어떤 것을 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장사하시는 걸 죽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었다. 그런 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사느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기를 작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로 돌아보면은 60년대 70년대는 더 힘들었어요. 부모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전쟁이고 막 뭐고 전쟁의 트라우마가 있고 참 다 생존 자체가 그냥 오늘만 살면 됐어. 자식들을 돌보고 뭐 정서가 어떻고 뭐 상담 심리 이런 거 없었어. 하루하루 사는 게 그냥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새끼를 먹으려면 정신없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세대를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왔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이 그냥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삶을 돌아볼 때에 너무 한스러운 거야. 내 삶이 어떻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너무 정말 힘들게 인생이 정말 고해처럼 그런 바다만 내가 살아온 거야. 그렇게 볼 때 막 하늘 치고 어떻게 해요. 또 그런 삶을 감당하다 보면은 몸에 병이 오고 그 스트레스가 다 암세포가 되고 건강세포를 다 죽여버리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찔러댈 때마다
저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 아픔이 있는 그 상태에 나는 이미 죽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살아가든지 여러분의 자신의 이 주먹을 믿고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주먹 믿고 사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인 거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눈이 하늘 향해서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가능성들이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적극적인 그 상상이 환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받은 그 생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는 그 여러분들의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자꾸 그것을 보고 내가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자기는 안 해봤지만 봤잖아.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잖아요. 그렇게 넓지도 않은 그 요단강인데 문제는 뭐냐면 홍해는 쫙 이렇게 막대기를 탁 이렇게 지팡이를 했을 때 그 물이 쫙 물배고 갈라졌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 같지 않아도 남들이 볼 때 요단강 같이 작아 보여도 모세보다도 더 큰 믿음이 필요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은 모세가 항상 대단하다 그렇지만 이 조그마한 그 요단강도 모세보다도 더 큰 믿음을 여호수아가 실은 발휘한 거예요. 여러분이 저보다도 더 큰 믿음을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떤 믿음이에요? 보기에는 홍해가 장대하고 그렇게 커 보이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가지고 했을 때에 그 지팡이의 능력으로 하나님 임재로 인해서 그게 갈라진 거라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했냐니까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곳을 떠나 그 뒤를 쫓아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일러하루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서 건너라. 뭐 지팡이를 내밀으라 이게 아니라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이 대단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그 하신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서 직면했을 때에 제사장들이 그 말에 따라줬다는 거예요. 안 따라주면 어떡할 거야? 이건 어떤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12m 그렇게 엄청나게 깊은데 거기다 어떻게 발을 디드라는 거야. 언약궤를 메고 건너라 그랬을까? 이거 어떻게 물이 갈라지고 나서 홍해를 건너간 거하고 다른 차원이야. 물이 막 이렇게 가득 넘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드라. 그냥 그대로 붕 잠수해서 죽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때는 그게 보면 14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였으리라.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물 위에 딱 딛는 순간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닥을 바로 닿게끔 물이 확 물러나도록 언덕에 쌓이도록 확 밀었다는 역사했다는 거예요. 모세보다도 작은 믿음이에요? 더 큰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더 큰 믿음이 요구되었던 거야. 여호수아에게는 갈라지는 것을 보고 마른 땅을 보고 건너간 것이 아니라 발바닥이 그 물 위에서 딱 닿으면 딱 서는 순간 발바닥이 딱 그 요단 밑에 발바닥 12m 아래까지 딱 닿도록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쫙 사라져요. 이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서 서는 그 직면하는 그 용기인데 이것을 선포하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죽을 수도 있잖아 자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직면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어떤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직면과 도전과 용기가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선포한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말하게 하면 너희가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느냐.
아모스에서 보면 아모스 3장 8절을 한번 읽어 드릴까요? 거기 보면 호요람 하박국이죠. 아니 항상 이게 헷갈려요. 아모스 3장에 보면 주님 이렇게 얘기했죠.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두 사람이 마음이 합해져야 동행한다는 거죠.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사자가 이러면 뭔가 잡은 거야. 사냥꾼은 뭘 하나 잡은 거야. 그래서 막 확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또 젊은 사자가 어떻게 막 구속에서 옮긴 거예요. 뭐 잡힌 게 있으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아멘. 새가 어떻게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않고서야 어떻게 새가 잡히겠느냐. 미끼 같은 것을 이렇게 채는 거, 이런 거, 그런 고리가 있어야지 새를 잡을 거 아니야. 그럼 미끼와 고리를 어떻게 창해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새가 잡힌다는 거야. 자, 여러분이 사자고 젊은 사자고 그럴 때에 여러분이 오늘 표현한 이 창해를 베푼다는 것은 믿음의 그것을 이 세상에 던져서 믿음의 고리를 이 세상에 던져서 걸리게 한다는 거야. 믿음에 걸려서 나가지게 한다는 거야. 자, 따라서 믿음은 그물을 던지는 거하고 똑같다. 따라서 믿음은 세상에 그물을 던지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게 도전을 주고 하나님 앞으로 직면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직면을 알아보도록 이끄는 거예요. 도전을 주는 거, 내가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그물을 던지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아버지가 어부를 부르신 거죠, 제자들을. 나를 따라오느라,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느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에다가 그물을 던지는 자로 너희를 삼겠다. 아멘. 나를 따라오느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지정이가 있는데 어떻게 낚여오겠습니까? 낚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우화가 그러잖아요. 이 목사들과 믿는 사람들도 주님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마지막 때가 이르면, 할렐루야,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근데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고 이런 목사님들도요, 만약 환상을 보거나 꿈을 보거나 그러면 그거 정신분열증이래. 그러니까 뭐 성령의 역사가 뭐하고 비슷하다는 거야? 술 취한 거하고 비슷하고 또 뭐하고? 정신분열증하고 비슷해요. 다른 인격이 막 나오는 거야, 내 안에서.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닌 다른 인격이 막 나와. 정신분열증이 한 사람 인격이 다른 인격이 막 나오는 거거든. 무슨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성의 인격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막 그물을 던지는데 세상이 볼 때는 저거 정신병으로 가다 놓아야 돼. 환상을 보고 뭐 보이고 막 정신이 분열된 거죠.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어떤 전도사가 저한테 조용히 다가오더니, 전도사님, 우리 신학교에 전도사님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내가 별 볼 일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주목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게,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 그게 얼마나 흥분되는 일인 줄 압니까? 나도 아줌마한테 말이야, 누가 관심을 가지고 막 말을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막 엄청 기대를 하고, 그래, 무슨 말도 없는데? 이러니까 전도사님이요, 정신분열 증세를 가지고 있더라고. 그런 소문이 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정신분열증 환자 소리 듣습니다. 그 비슷한 것이 있는 거야. 예수 잘 믿는 사람 꼭 술 취한 사람 같은 정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것들을 선포하고, 하나님은 비상식적인 것에 출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서 성령의 능력을 잉태하신 분입니다. 아멘. 오늘 멀쩡한 대낮에 홍해처럼 모세처럼 지팡이를 가지고 땅이 갈라진 것도 아니고 마른 땅이 돼서 건너가는 것도 아니고 12m 되는, 그때는 물이 12m 그 언덕에까지 넘치는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그걸 발벌하는 거예요. 물을 발벌하는 거야 그냥. 그 불 꺼져서 죽을 수 있잖아요. 받는 즉시 발바닥이 딱 땅에 서는 거야. 물이 어떻게 비껴나는 거야. 그 속도를 따라서 빛보다 빠른 속도로 확 비껴나는 거야. 그러니 왜 그러느냐? 믿는 사람들이 성읍을 썩 나팔을 불게 되고야 어찌 성이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시기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나팔을. 여러분들 나팔을 부십시오. 때가 다 되었다.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뭐 재난이 일어나도 지금은요 뭐 1000명 2000명하고 놀래지도 않아. 재난 일어나면 보통 2만 명 3만 명이야. 도시가 다 그냥 사라져 버려요. 앞으로 계속 더 그러겠지요. 이 지구 온난화가 지금 1.5인데 지금 0.5도만 더 높아져도 대한민국이 한 5분의 1 정도가 다 사라져. 인천 공항체 다 사라져. 다 잠겨버려요. 빙하가 지금 매일 4억 톤인 4억 톤 지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빙하가 가만히 있던 빙하가 그 물이 4억 톤의 물이 지금 계속 이렇게 바다를 채우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요새는 그래요. 내가 운전 안 하는 게 참 다행이다. 집안에 보통 차가 3대 4대야. 다 끌고 나가니까 거리가 막 비좁아 죽겠어. 운전할 줄 모르니까 남편하고 대화도 하고 옆에서 가면서 얘기도 하고 말이야. 내가 운전할 줄 알면 내 차, 남편 차 따로 있겠지. 언제 같이 다니겠어? 탄소는 또 같이 뿡뿡뿡 내고 다닐 텐데 차가 얼마나 많아? 탄소 그렇게 뿜어내는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지구가 몸살 앓고 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여러분 먹는 생선이 미세한 플라스틱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살코기를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희한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만드신다. 그것도 하나님의 작품인 거야. 조연아 같은 사람도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 일론 머스크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탄소를 안 내는 차를 만들자. 전기를 가지고 충전해서 다니는 그런 차를 한번 만들어 보자. 시작한 거잖아, 일론 머스크가. 또 나사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도 이렇게 화성에 가도록 한번 해보자. 이러니까 엑스 그걸 만들어 가지고 화성에 갔다 왔잖아요, 민간인들이. 희한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은 조연아도 아닌데 예수님도 믿는지 모르겠어.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를 받았는지 모르겠어. 이분이 뉴럴 링크라는 그걸 또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는데 어제 신문에 나왔더라고.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 사람의 머리에 뭘 넣자? 칩을 사람의 머리에 이식해서 집어넣으면 상상만으로도 이게 컴퓨터 이게 마우스가 필요 없는 거야. 생각만으로도 마우스가 켜지고 꺼지고 핸드폰도 꺼지고 켜지고 다 작동할 수 있도록. 그게 가능해지면 계속 그것을 개발해서 치매 환자, 우울증 환자, 막 자기 정신이 막 나가 조현병 환자들, 우울증 왔다가 올라갔다가 막 이렇게 그런 환자들을 칩을 넣어서 치유할 수 있다. 이번에 시도해서 임상 실험을 시도해서 10명의 사람에게 칩을 넣는 일을 이번에 시작하는 거야. 6년 후에 그 상품이 완성돼서 이제 나올 거라고. 그래서 치매 환자나 조현병이나 우울증 환자들이 다 사라지도록. 저하고 비슷한 거야. 누가? 일론 머스크가. 그 칩을 머릿속에 넣어서 뇌에다 넣어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는 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기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교체시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칩을 넣는 세상인데 지금 장기를 줄기세포에서 배양해서 그걸 집어넣는 세상인데, 할렐루야. 세상이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은 더 놀랍게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 시대에 있는 일들을 행하시는 거야. 세상이 인터넷과 속도가 빠르면, 비행기가 날아다니면 여러분 이제 공간 이동을 시킬 거라고. 공간 이동을 누구처럼? 빌립처럼. 사도행전 8장에 빌립아 가사로 가라.
그냥 그 말 듣고 서 있었는데 그냥 가 있었어 자기가. 아버지가 공간이동. 또 누굴 그렇게 했죠? 비가 올 때에 아방 앞에서 누구를 엘리야를 공간이동을 시켰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것도 가능하신 거야. 그 시대가 그런 시대가 오면 하나님이 그 시대를 그것을 앞질러서 그 하나님의 그 영이 그런 것을 얼마든지 놀랍게 감당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깜짝 놀랐어. 일론 머스크가 이 뇌에다가 치 넣은 이걸 어떻게 알았어? 응?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더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잡은 것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네 부이치치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담대함, 자신감. 그래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는 거야. 팔이 없고 다리가 없어도 나한테 와. 그래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 나를 믿고 따라와봐. 정말 그게 그냥 가짜로 하는 말 아니야. 정말 믿으면서 하는 말이니까 그 여인이 그것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모스에도 보면 나팔을 분다는 거야. 그래서 그 재앙이 성읍에 임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직면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해 보세요. 저는 정말 그 97년도 일본 갔을 때 그때 제가 매일 5시간씩 기도할 때라 그 사람들한테 그게 뭔지도 모르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때 말할 수 없는 음성들을 들은 거야. 96년도에 엄청난 말씀들을 들은 거야. 주님의 새벽 3시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거라 이러고 깨워요. 딱 자다가 기도하거라 이러면서 깨워요. 그 몸이 일어나. 그럼 나 혼자서 기도하는 거야. 일본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는 3일 동안 금식을 하거라. 이 120명들이 안전하기 위해서. 그 식사 때 밥을 못 먹는 거야. 그 맛있는 샤브샤브 엄청 많은데 막 돈가스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지하 건물에 있었는데 주님이 밥을 너는 먹지 않으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라는 거야. 그래서 꼭대기 내가 올라갔어. 근데 깜짝 놀랐어. 꼭대기 올라가니까 문은 닫혀 있는데 그 꼭대기가 뭐냐면은 어떤 가보냐면 남녀 호랑개교야. 그 빌딩 지하에는 우리가 있고 꼭대기는 남녀 호랑개교인 거야. 나 그게 있어요. 딱 이렇게 남녀랑 그게 전인 거야. 나 혼자 올라갔어. 근데 정말 믿기잖아. 주님이 이걸 놓고 네가 방언으로 기도하거라. 그래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해서 주님 시킨 대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제 눈앞에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은 방언으로 내가 막 기도하는데요. 이 벽지를 붙었잖아. 모서리에. 벽지를 붙는데 벽지가 다 일어나는 거야. 다. 기도하니까 벽지가 막 들떠가지고 막 다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너무 신바람이 났어. 근데 그때 그게 환상인지 진짜인지 내가 모르는 거야. 내 눈에는 그냥 벽지가 다 일어나니까 막 모서리 다 일어나니까 우와 이거 하나님이 내 길 속에서 일하신다니까 막 신이 나서 내가 막 이렇게 기도를 한 거야. 근데 환상으로 봤는지 지금 내가 지금 궁금해. 그 진짜 벽지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어. 아무튼 그때 주님이 들려주는 그 음성 따라서 제가 그런 일을 했을 때 그때만큼 그렇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확실하고 그렇게 뚜렷한 그 일들 제가 별로 경험하지 못했어요. 너무나 성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로 오면은 여러분이 담대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서 온 것은 별 볼 일 없어. 그럼 여러분이 주께로 받은 것은 담대함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어. 이게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복된 심령이고 이게 주님 앞에 직면하는 용기를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있으면 부르짖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들은 게 있는데 어떻게 예언을 안 하겠느냐? 그리고 사자가 부르짖으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창해를 받기를 원합니다. 새를 잡을 수 있는 창해를.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 있어서 조금도 억울하지 않고 그것을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받은 게 있는 거야.
3일 동안 기도한 거야. 다 주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물 위에 서도록 하라. 그가 3일 만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얘기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할까 말까?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선포를 먼저 해야 돼요. 아멘? 제사장들에게 자, 너희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 물 앞에 건너가거라! 이렇게 시켰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실제적인 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그러나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버지가 그때는 아버지가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여러분들 보았잖아요. 여호수아 9장에 보니까 기드온 족속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뭘 꾸몄어요? 아주 낡은 그 포도 가죽 부대와 낡은 신발과 낡은 허리띠를 하고 와서 다 죽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찾아서 우리는 먼 곳에서 왔으니까 이거 봐라. 이 포도 가죽들도 이렇게 낡았고 우리 허리띠가 다 낡았으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하고 전쟁 안 하고 살려준다고 약속을 하라. 그랬잖아. 하나님한테 안 물어봤어요. 여호수아가 계속 이기니까. 그래서 나를 이렇게 알아주는구나. 이 멀리서 왔구나. 그래서 기드온 족속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멀리서 온 게 아니야. 가까이에 있는 족속인데 깨를 낸 거야. 멀리서 온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경이란 마음이 들게 한 거죠. 따라해보세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드온 족속을 못 죽이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것을 언약을 맺고 맹세했기 때문에 기드온 족속들은 레위 지파도 아닌데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로 봉사자로 쓰임을 받았어. 나중에 그들이 레위 지파, 느디딤 지파까지 들어가요. 계속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축복을 그렇게 받게 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왔을 때 그들이 버림을 받지 않았다니까. 제가 정말 놀라운 일이 좀 생각나는데 황소주 박사가 동경 에딘버러 선교대회에 거기 갔을 때에 내가 에딘버러 선교대회를 정말 돈도 없는데 가려고 한 거야. 100년 만에 일어나는 100년 만에 하는 에딘버러 선교대회를 동경에서 하는 거야. 얼마나 가까워. 그 100년 만에 하니까 내가 가보겠다. 자격도 안 되는데 막 때려서 가지고 갔잖아요. 그리고 첫날에는 그래서 하도 때렸으니까 그럼 중보기도 잘 오라. 이래가지고 김옥님하고 그때 나랑 뭐 우아하고 뭐 5명이 갔어. 조진이 전도사하고. 그럼 오라 그러니까 됐다. 왜냐면 에디버러 선교대회는 선교사 파송을 25명 이상 하고 했거나 엄청 큰 게 목사님이니까 아니면은 선교단체의 장이거나 그런 사람만 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2,500명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전 세계에서 모인 선교대회라는데 나는 자격 미달인 거야. 그래도 제가 계속 가부의 두렙도는 돈이 아니냐? 하나님 나라는 비율로 따져야지 양이 아니라. 그래갖고 했더니 오라 그랬어. 그래 갔는데 정말 초라했거든요. 왜 그랬냐? 중보기도 잘 오라 그래서 좋다고 갔는데 명찰도 안 주고 번역기도 안 주고 도시락도 안 줘. 그리고 문 앞에서 진짜 방석 깔고 그 요런 의자가 있는데 거기서 기도만 하라는 거야. 중보기도 잘 왔으니까 요 앞에서 이 집회를 에딘버러 선교대를 놓고 중보기도만 하라는 거야. 나는 나 혼자 갔으면 좀 덜 창피했을 텐데 김은희 권사님 있죠, 조진이 있죠, 우아 있지. 얼마나 창피해. 그래도 뭐 어떻게 막 눈치 보면서 그래 여기서 하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공기만 이 주님이 쓰신 이 종들의 이 공기만 맞고 가는 데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가자. 그래서 좀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저기 보니까 어떤 분이 도시락을 안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맛있는 도시락을 왜 안 먹지? 아무거 굶고 계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좀 초췌해 보여요. 왜 당신 도시락을 안 먹냐? 그러니까 자기 채식주의자래. 인도 선교사래. 인도에서 온. 그래서 자기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때 그 나갔어. 지하에 막
우리 교회 한 10배는 되는데 전부 그러면 다 도시락이야 파는데 막 엄청나게 그 슈퍼가 있었어. 근데 세상에 우리가 5명이 5만 엔을 갖고 있었거든. 내가 5만 엔. 그럼 50만 원이잖아. 그거 갖고 우리 있을 동안에 먹고 라면을 사먹도 먹어야 될 우리 돈이야. 근데 내가 그냥 감독이 와서 그 안에서 5만 원 있는 데서 3만 엔을 빼갖고 그분한테 드린 거야. 30만 원을. 아, 우리 막 라면 먹기로 하지 이러고 주고 여기 나가면 마트에 채식으로 된 너무너무 맛있는 고기 안 들어가는 게 많이 있으니까 여기 가서 집회 동안에 선교사님 이거 가지고 장수 이거 가지고 사 드시라고 짧은 영어로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이분이 막 너무 감동을 받으시더라고. 그때부터 나를 만나면 맘 이러는 거야. 엄마래 엄마 맘. 왜? 먹을 거 챙겨주니까 엄마래. 그랬는데 더 놀라운 일은 아무도 몰라 그 일을. 3만 원 빼준 사실을. 우리 5만 원에서 4만 원 빼줬으면 우리 뭐 먹어야 돼. 그랬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만 아셨던 거지. 갑자기 주최 측에서 부르는 거야. 오늘부터 뭐 나오고 도시락 나오고 메달도 주고 번역기 있죠. 이것도 주고 안에 들어가라는 거야. 이제 룸에 들어가라는 거야. 아유 그래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막 전 세계에서 자기 전통복 입고 막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군대기를 추면 들고 막 난리야. 그 막 선교 대회를 하는데 막 얼마나 크게 하는지.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에 좀 피곤해서 제가 10층에 올라갔더니 아는 분을 만나서 기도를 좀 해달라 그래서 10층에 가서 기도하고 좀 이렇게 쉬고 있는데 내 기도하는 옆에서 어떤 노인네가 나를 이렇게 보더니 기도를 듣더니 나도 좀 기도해주면 안 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드릴게요. 기도 내용이 되게 웃겼어.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아.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그분이 좀 듣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내가 그분 손을 딱 치면서 주님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아들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걸 막 묻는 거야. 그분이 알고 보니까 생식 그 사장하고 선교 대회장도 하고 또 목사님이기도 하잖아요. 황성준 박사인 거예요. 그래서 황성준 박사를 알게 됐네. 근데 처음으로 연락이 와서 황 박사님이 그게 선교대회로 오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 줄 생각했겠지, 그치? 거기는 뭐 엄청 큰 교회들만 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소를 가고 우리 교회를 찾아왔더라니까. 와서 지하에 들어서 깜짝 놀라는 거야. 인도 목사님도 찾아왔어. 그리고 우리 인도에는 우리 교회는 학교도 있고 큰데 이게 기도처죠. 또 교회가 있죠. 자꾸 나한테 묻더라고. 우리 그때 왔잖아. 우리 찾아왔어요. 내 명함을 갖고. 여기가 기도치고 또 교회가 또 있는 거죠. 자꾸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없어요. 여기가 우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 막 브러쉬를 막 보여주면서 자기는 교회도 있고 학교도 있고 이렇대. 그럼 당신은 어떻게 에디브로 왔냐 이거지. 그래서 내가 이 교회라고 자꾸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해를 못 하는데 내가 돈 달라고 왔나 싶어갖고 내가 돈 다 들어가고 20만 원밖에 없어. 내가 20만 원 줬어. 돈 후원을 받으라고 왔나 싶어가지고. 근데 이게 전재산이니까 가져가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는 나를 껴안아 주더라고. 뭔가 하나님 뜻이 있나 보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황 박사가 연락이 무조건 내려가자는 거. 어디? 금산을 가자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안 해줘. 금산을 가서 내 목사님 예배 인도를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요. 그리고 갔는데 금산 그 건물이 한 5층이 있고 앞에도 참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이 있고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목사님이 그냥 말씀을 인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뭘 인도했냐면 여호수아 9장을 인도했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발설을 했거든. 그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 여호수아도 기도원 족속들이 왔지만 그들이 속였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책임을 져야 됐다. 그걸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 그랬더니 딱 그냥 오늘 목사님 통해서 이 말씀을 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산에 그게 10억짜리야. 10억짜리 5층 건물 있고 앞에는 교회인데 살려고 안 했대. 우리가 여기 와서 우리 회사 직원들 훈련도 연수도 하고 그래서 이걸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만 던졌는데 그 목사님이 그 말을 믿고 어떻게 교회를 처분해버린 거예요. 처분해버리고 그것도 다 해서 이제 이러면서 가져갈 거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막 교회를 딱 처분해버렸어. 막 성도도 없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황 박사가 그걸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칼을 들고 막 설쳤대. 내가 다 처벌했는데 안 하면 어떡하냐고. 너가 한다 그러고 안 하면 어떡하냐고 막.
그러니까 그때 너무너무 재정이 힘들었던 거야. 그때 엄청나게 힘들어가지고 그걸 살만한 여유가 안 됐던 거야. 그런데 주의 종의 말이니까 한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칼을 부림을 들고 책임지라고 나오면 나 이거를 우리가 훈련소로 영입을 시키자. 이래가지고 10억짜리 금산 그것을 산 거야. 그래서 그것을 그 회사 수련으로 만들고 오픈할 때에 나를 불렀어. 나를. 그 써놨더라고. 이 금산을 사게 된 것은 조현아 목사가 예언을 했기 때문에 아 그렇게 그 나보고 설교하라는 거야. 그거 이제 처음 이제 오픈하는 날. 그 내가 갔었거든요. 하나님 이름 때문에 1억도 없어서 회사가 힘들었는데 10억을 주고 그걸 사준 거야. 그리고 이후에 한번 직원들 예배하는데 또 인도해달라고. 따라해보세요. 이 조연아 목사가 뭐야? 그 하는 말 그대로 안 해도 되는 거야. 그 종이 너무나 귀한 거야. 주의 종이 와서 하는 말이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그 10억을 주고 산 거잖아. 너무 귀하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 오라 그래서 제가 갔는데 그날 가려고 딱 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야. 이 손에 마귀 손톱 같은 게 이렇게 달렸어. 손에 길게 손톱에 막 이게 대체 뭔가? 그런데 갔어. 아무튼 그 예배를 인도하고 이게 하나님이 왜 보여주시나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주님이 보여주셔도 금방 몰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너무나 회사 문을 닫을 정도로 막 이러면 되지 않고 힘들었는데 거기에 대표가 은행에 근무하는 사람이 들어오면서 너무 이렇게 재정이 없으니까 골드만삭스에 이롬의 이런 그 비전과 이것을 보내가지고 잘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얼마를 받은 줄 아세요? 280억을 받아서 투자를. 자, 이사야 45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흑암 중의 보화, 사단의 보화야. 사단의 물건이야. 흑암 중의 보화와 엄밀한 곳에 숨은 재물. 사단이 숨겨놓은 거야. 지금 이단들이 막 하나님의 그러니까 교회도 사고 난리잖아. 이번에 저기 무림이 돌잔치 가보니까 파라다이스 호텔 거기에 신천지 그게 뭐 외국 집회하는 온다고 막 학생들이 한 1000여 명 정도가 막 피스 뭐 프랭카드 들고 서 있는데 나는 뭐 대통령이 오는 줄 알았어. 맛이 좀 가가지고 말이야. 그러는 거야. 그 사단들이 그 만문 갖고 있거든. 그 물건들을 하나님이 그 물건을 흑암 중의 보화와 엄밀한 곳에 그 사단의 물건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야. 빼가지고 골드만삭스 그 물건을 빼가지고 어떻게든 그들에게 투자할 마음을 감동을 줘서 280억을 받아낸 거야. 투자한 거야. 난 정말 놀라서 그거 가지고 교회 짓고 사무실 7층으로 판교로 옮기고 아주 그냥 또 믿음이 좋아가지고 다 써버리더만 그냥. 사무실도 막 좋은 곳으로 다 옮겨버리고 막 그랬는데 또 힘들어진 거야. 또 힘들어져서 다른 걸 하면서. 근데 나한테 내가 그 과정을 다 주님 알게 하시더라고. 근데 어떤 일이 났느냐. 조 목사 기도 좀 해봐. 골드만삭스에서 다 이것을 바라보고 거기는 270억이 별로 큰 돈도 아닌가 봐. 우리 돈으로 한 28만 원 정도 가치인가 봐. 그 골드만삭스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10억만 주라. 10억만 주면 손 떼겠다. 그렇게 요구 조건이 나온 거야. 얼마를 쓴 거지? 응? 계산해봐. 280억을 받았으면 270억을 쓴 거야. 그리고 10억만 주고 끝난 거야. 이게 누가 하시는 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근데 그분은 그걸 몰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의를 봤을 때에 내가 생각해. 내 생각이야. 그분이 금산에 있는 하나님의 종을 생각하고 그때 1억도 없어서 너무 힘들 때였거든. 하나님의 종을 생각하고 얼마를 주고 그걸 샀지? 10억을 주고 그것을 샀잖아. 형편이 아닌데도.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갚아주시는 것을 내가 봤다니까. 그 사람은 갚아주고 나는 그게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더라고. 아,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셨구나.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이. 나는 뭐야? 내가 한 것은 그냥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을 내가 전했을 뿐이야.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칼 들고 설치는 그 목사님 목회 자금이 10억이 나온 거야. 이거 완전 어떻게 다 청구했는데 교회도 다 문 닫고 말이야. 주셨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허감 중에 물건이 또 온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적게 하고 그것을 한 번도 그걸 쓸 수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주신 그 물건을. 세상에는 투자해보고 안 되면 10억만 받고도 괜찮다 이런 게 있나 봐. 세상에서 그거라도 받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딱 그것을 선포했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우리 교회의 비밀번호가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여야, 다른 본문에 있는 오늘부터 시작하여야. 자, 따라해보세요. 믿지 못할 것을,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할렐루야. 믿지 못할 것을 믿고,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준 것들을, 아멘. 계속 그것을 믿고 선포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라는 거죠. 제가 이종민 교사한테 갔었잖아요. 갈 때 참 이 사람이 얼마나 순진해. 빨리 가서 심장 넣어줘야 되는데, 이종민 교수님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 빨리 가서 심장 빨리 넣어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오는 거야. 내 마음에 혹시라도 안 넣어주면 어떡하지?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거야. 너무 사랑하니까 빨리 가서 하나님 심장을 넣어주세요. 그래가 갔는데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런다 그래서 내가 걱정을 했어. 왜? 그래도 말을 하는 거 믿음으로 듣고 알아야 되잖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말하는 것을 알아들어야 될 텐데, 또 내가 가는 날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면회를 못하는 순간이야. 그 사랑하는 아내를 봐야 되는데 그 아내도 못 가는데, 아내도 못 보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남편을 보러 가는데 남편이 지금 오늘 내일 지금 그렇게 힘들게 와중에 있는데 내가 너무나 미안하잖아. 가도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주셔야 된다고. 누구냐 이러니까 누나라고 들어가니까 딱 문 열고 들어가니까 코에도 호수 꽂고 이래갖고 내가 딱 들어가니까 왜? 이래 말을 못하고 안 들리는데 조목사님이 여기 왜? 이런 거 나를 보는 거야. 정신이 말짱한 거야. 내가 갔을 때에. 그래가지고 내가 가까이 가서 말을 못하는데 내 귀에다 내 말을 잘 들어. 오늘 하나님이 당신 심장, 폐도 안 좋다며 폐하고 두 가지를 바꿔주실 거야. 요걸 지금 내가 하라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어. 내가 일본에서 내가 심장을 하나 내가 받았어. 근데 그게 당신 거야. 아무튼 내가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오늘 폐와 심장을 바꿔줄 테니까 기도 받으세요. 이러니까 받겠대. 내가 받겠대. 또 시마바라도 같이 가봤잖아요.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막 엄청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심장을 넣으시고 폐도 넣어주시고 우리 진짜 젊은데 애가 자식이 4명이나 되는데 하나님 이 생명을 어떻게 하십니까? 막 기도하니까 간호원이 나보고 그만하고 빨리 나가래. 왜? 누나라 그러더니 기도하는 거 막 시끄럽게 막 기도하잖아. 또 막 보니까 누나는 그냥 무슨 목사가 들어왔어. 누나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나가셔야죠. 그만하고 나가셔서 내가 알았어, 조금만 하고 나가.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온 거야. 뭐해? 내 믿음이야, 내 믿음. 그 이종인 목사님이 그걸 뭐 같은 믿음을 가졌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무튼 정신 상태가 있었고 내가 그렇게 전한 거야. 그런데 메시지가 마지막 메시지 받았는데 이번 추석 때 퇴원할 것 같다고. 할렐루야. 뭔가 모르지만 하나님 역사하신 거야. 박수. 박수인 거예요. 그 안에 뭐 뚜껑 열어갖고 볼 수도 없지만 뭔가 하나님이 하신 거야. 계속 회복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 추석에 퇴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들으니까. 그게 나 받은 거거든. 다른 사람은 다 믿지 못해도 나는 환상을 받고 치유되는 것을 받고 3번이나 받고 받은 거거든. 그 나는 계속 선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금요 은사 집회로 바꾸래, 간판을. 그래갖고는 아무도 안 온다고. 이상한 교회라 그러니까 금요 은사 집회라 바꾸라고. 절대 내가 바꿀 마음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 정확한 거니까. 그래 시몬 보니까 말이야 일론 머스크도 말이야 뇌에다가 뭐 칩을 집어넣는데 그래서 내가 옛날에 설교할 때 말씀한 거야. 내 앞에서 여기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여기를 열더니 한상구도 열더니 여기다 칩을 하나 넣더라고. 그때 내가 한번 여러분 들은 기억 있나요? 여기다 칩을 하나 넣어요. 정수리에 요만한 칩을 딱 넣어주니까 내 입에서 어떻게 말이 두루마기처럼 돌돌돌돌돌돌 나오더라고. 그게 보여주시더라고. 그게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입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말들 설교들이 막 이렇게 돌돌돌돌 나온다는 거지. 막 그게 두루마기가 돌돌돌 내 입에서 뭐 걸러 나오는 거야. 그거 받고 나서 할렐루야. 오늘도 이 설교가 그냥 막 나오는 거야. 이 본문이 그냥 나오는 거야 내 입에서. 아멘. 네 부이치지 말이 그냥 나오는 거야. 이거 다 여러분에게 다 하시는 말이라니까 주님이. 내가 네 부이치지를 왜 말하고 있으며 이 요소와 이거 왜 말하고 있으며 항박사 예화를 내가 왜 두고 있으며 오늘부터 시작해 내가 왜 하는지 내가 몰라. 그냥 내가 막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여기 열고 여기에다 칩 하나 넣어주셨거든. 두루마기가 뱅 나오는 거 보여주셨어. 나는 보면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이잖아. 나 얘기했어 여러분에게 언제 몰라도 몇 년 전에 하나님 나한테 여기 머리에 칩 하나 넣었다고. 하나님 얼마든지 넣어주실 수 있는 거야. 아멘? 아멘? 일론 머스크도 넣잖아. 지금 넣는데 10명 골라가지고. 사람이 넣는데 하나님은 왜 못하시겠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에 따라서 설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하게 하시는 거야. 아멘? 안 될 일도 하나님이 내가 도와주면 된다. 그래 예화가 막 흘러나오는 거야. 직면하게 될 때에 용기를 가질 때 아버지가 도와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 오늘 아모스 3장하고 여러분들 연결해서 사자가 잡은 것이 있으면 부르짖어야지. 잡힌 것이 있으면 젊은 사자가 막 그냥 울어야지. 창의가 있으면 새가 잡혀야지. 아멘? 나팔을 불어야지. 안 불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야. 오늘 여호수아가 선포한 거야. 3일간 기도하고 선포하니까 모세처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나 보다 라고 제사장들은 순종한 거예요. 그날 요단강이 언약궤를 밟으자 물이 어떻게 위에서부터 흘리던 물이 끊어지면서 쌓이는 역사가 그날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말씀하신 거야.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가 모세처럼 사람들에게 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말할까 말까? 이거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미쳤다고 하지 않을까? 나 말해! 나 말해가지고 정신분열증 소리 들었어! 나 말해가지고 조증 소리 들어 막. 위축될 거 하나도 없어요. 성령 충만이 다 그거 비슷해요. 정신분열자 환자들은 환청 보고 환경 보고 그래. 그러나 영계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도 똑같은 거야. 꿈을 보고 예언을 하고 환영을 보고 환청 음성 소리 다 듣는 거야. 다른 거야.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에도 있는 거야. 정신분열증 소리 들을까봐 그런 거 하면 안 되겠다. 누가 목사님들 말하니까 없나 내가 그런 게 있나 보다. 아니야. 하나님의 정신분열자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조증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술 취한 자처럼 성령 취한 자가 될지어다. 빠질 거 뭐 되면 되지 뭐 나 하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든. 그렇게 돼가지고 영혼들을 살릴 수만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까짓 거 나 하나 그렇게 불리는 게 뭐 그래 대단해. 내가 이번에 그 공부하는데도 정확하게 내 진단이 정신분열증 증세라고 딱 그러더라고. 목사님들이 모였어. 다 6명이 지금 공부하는데야 그런 증세는 정신분열증 증세라고. 과다하게 자기가 생각하는데 너무 집중해가지고 과다한 정보들이 들어와서 말씀만 그냥 전하라고. 무슨 말씀? 죽은 말씀? 여호수아가 그랬더라.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 모세가 그랬더라. 아무 상관없어. 이것만 하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조정이 되고 하나님의 정신분열증자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다 그랬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말이야.
아브라함은 미쳐서 독생자 아들을 죽이려 칼을 들면서 어떻게?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의심하지 않고 아들을 죽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칼을 갖고 이렇게 찔렀다니까. 하나님이 즉시 막았지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런 모험을 아브라함에게 하라 그러실까?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믿음의 견고하여 확신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칼을 찔러서 아브라함 이삭을 죽이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야.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걸 절개하고 그 재미가 없으면 세상 살맛이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 저도 그런 재미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 사는 게. 근데 일반적으로 먹고 맨날 똥 싸고 잘 마시는 거 놀다 아무 재미없어. 저는 하늘의 것을 이 땅에 갖고 와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마치 내가 여호수아처럼 마치 내가 모세처럼 하나님이 그 당시 역사하셨던 그것을 그대로 살아있는 말씀 파스카된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대로 사도행전 그대로 29장 계속 역사하는 이 말씀 이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살아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서 인격적으로 살아계셔서 지금도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세상에 주눅들지 말라니까. 목사들도 마찬가지야. 주눅들 다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 같은 자를 기뻐하시거든. 아멘? 기뻐하셔요. 그래서 오늘도 또 우리가 기도하시는 사람 오셔요. 오셔서 같이 손을 얹고 하지 않고 우리도 이 갑상선 정말 믿음으로 여태까지 버텨왔거든요. 우리도 오래전부터 이 정세가 있어서 깨끗하게 치유되도록 이도 와라. 니 와라. 누구자 갑자기 준석 이름 게 준석아 니도 와. 너 하나님 너 엄청 기뻐하셔. 오늘 와서 자 손 놓고 우리 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르드 후 아바 야라바스카스가 이 사랑한 딸의 믿음을 주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아바 야라바스께 바랄 수 없는 중에 주님께 기하고 믿고 아버지가 하실 수 있으라고 믿고 아버지 이 딸이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또 발끝까지 일라하 야라바카 이 딸을 괴롭히는 모든 연약한 림프관과 그 세포들이 활성화될지어다. 아바 야라바스카스카스카 야라바카 이 붓기가 있는 모든 정세가 오늘 저녁에 뱃속물로 다 싹 빠지고 사라질지어다. 아바 야라바 이 딸의 목에 칼을 절대 대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기도와 더불어서 아버지 새로운 목으로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스카스카스카라바크 림프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합니다. 완전히 바꿔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라카 이 딸의 머릿속으로 상념으로 여러 가지 이리카라 방법들 생각해 모든 것 떠나갈지어다. 오직 믿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 시간 역사하시고 깨끗하게 완치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킨네스카스카 사랑하는 딸아 나를 의지하는 너의 그 믿음이 그러니까 결코 초라하지 않도록 내가 역사할 것이라. 라케네스카스카 라바카 이것을 너의 믿음을 통하여 많은 것들이 또 확장되는 것을 내가 보게 되리라. 와 이것이 또 너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리라. 엔디스칸나카 주님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기도하고 끝내겠는데 우리 조씨야 조창래 레자 돌림인데 내 한 족갑벌이야. 나 고무빨 되는데 우리 요 저기 기독신대 신학생이거든. 요 같이 왔었어. 근데 한 분은 다 나았잖아. 누가 신효수 씨는 다 나았는데 그 옆에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얌전하게 기도하시는 분이야. 그분이 갑자기 뭐 엉덩이 종기가 났는데 병원을 갔는데 뇌출혈이 와가지고 병원에서 뭐 어떻게 했는지 지금 혼수 상태가 돼가지고 병원에서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요양원에서 그냥 그렇게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있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 하나님의 종이야. 기독신대 학생이야.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종이야. 우리 교회 왔는데 우리 심효수 씨처럼 하나님 낫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삶에 젊었을 때 그 체험을 가지고 주의를 열심히 하라고 아버지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갖고 추석 지나고 10월 7일쯤 가서 요양원에 가서 하나님이 뇌도 새로 바꿔주시고 내 기도하려고 그래. 이 시간 이름이 조창래야. 조창래. 그분을 놓고 좀 우리가 통성을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르드 후와 여라바카 아버지 하나님 조창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십니다. 주님 제가 족갑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이 방언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그 아들이 엄청나게 영적인 아버지 하는 그런 아버지 어두운 세력의 그 아들이 생을 좀 먹고 많이 영적으로 힘든 아들인데 아버지 어떤 아버지 예수가스였는지 이번에 아버지 종기를 때려갔다가 뇌출혈이라고 식물인간처럼 되어서 요양원에 방치되었으니 아버지 그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엘로와카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10월 7일 가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그가 내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에바야로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아버지 귀한 주의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리드 후 드려진 또 헌금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또 발끝까지 건강으로 책임져 주시고 엘라 하야라바카 이 아들이 다리에 쥐가 많이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운전할 때에 그런 사고가 나면 큰일 나지요. 주님께서 리드하 아버지 하나님 그 혈류의 흐름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막히지 않고 주님 쥐가 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세요. 엘리오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